다는 그렇지 않지만 가운에 있는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죠. 가운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살자, 또 서로 사랑하자, 말 조심하자,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너나 잘하세요, 가와만사성, 이런 다양한 가운이 걸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운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가정에는 가운 말고 이 성경 구절이 걸려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혹시?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뭐 이런 그 아주 좋은 구절들이 이렇게 가정마다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가온이나 성경 구절을 걸어놓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겠지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가보면은 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되고 바르게, 참된 생각, 바른 행동, 바르고 슬기롭고 활기차게, 좋은 생각, 바른 사람, 큰 사람, 뭐 이런 그 교훈이 이렇게 학교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사훈이 있죠. 회사 사훈. 이런 사훈이도 있다고 합니다. 한눈 팔지 말자, 졸면 안 된다. 이런 사훈이 있다고 합니다. 급훈도 있다고 그러는데 학급에 우리 학생들 학급이 있잖아요. 그 학급에도 급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급훈이 있대요. 정신 차려라, 엄마가 보고 계신다. 그런 급훈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가훈이나 교훈이나 사훈대로 이렇게 사훈을 이렇게 걸어놓는 것은 그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학교든 회사든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사훈과 같이, 교훈과 같이, 가훈과 같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요. 우리 구약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키기도 어려운 계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많은 계명 중에 첫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 그것은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아멘. 가장 먼저 지키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당히 그냥 대충이 아니라 다 해서요. 그러니까 좀 남겨놓고가 아니라 다 해서, 이게 다 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마음도 또 목숨도 힘도 뜻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힘을 드리고 뜻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데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들, 산, 바다 갈 곳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가까이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멀리서 오시는 우리 교우들이 많습니다. 의정부에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별내, 구리, 안양, 삼본, 평촌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십니다. 1시간, 2시간 거리 이렇게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에는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좋은지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주일을 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특히나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너무 현철이 왔냐고 안아주시고 막 칭찬해주고 제가 그 학교에서나 뭐 집에서나 별로 칭찬을 못 받는데 꼭 교회 가면 칭찬을 받아요. 잘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온 것만 가지고 칭찬해주는 그런 데는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출석했다고 칭찬해주는 거. 잘왔다 그러고 아이고 잘 오셨다고 환영해주고요.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아서 저는 주일만 간 게 아니고요. 수요일도 갔습니다. 수요일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가신다고 막 이제 그 성경 가방, 책 가방 이렇게 가지고 나가시면 저도 같이 가래요. 그리고 막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그 구역 예배 있잖아요. 구역 예배 가신다 그러면 또 따라갔었어요. 구역 예배 애들은 안 가는 데인데도 막 예배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구역 예배 따라가고 뭐 금요 기도회 간다 그러면 따라가고 심지어는 새벽에 새벽 기도 가신다 그러는데 따라갔었어요. 새벽에도 가요? 막 그럼 저 깨워주세요. 그러면서 새벽에도 막 그 새벽 기도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목사가 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막 지겨워하고 아이고야 지겹다 막 힘들어하고 교회 또 가야 되냐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너 평생 교회에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나에게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교회에서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이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고민을 안 합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마땅한 일이니까요. 저에게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그것이 당연하게 제 마음속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거는 나의 삶의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더라도 우선순위가 거기에 밀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또 주일 이렇게 와서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을 꼽고 싶습니다. 저한테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또 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죠. 예수님 참 사랑한 사람 누구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꼽으라고 하면 그 향유 여인을 꼽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앉아 계실 때 이 여인이 와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 그것을 딱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또 눈물로 그 발을 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그것을 아낌없이 깨서 하나님 앞 예수님께 드릴 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고 왔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랑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받는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다. 자녀가 또 자녀에게 사랑을 받는 부모, 행복한 것이죠.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큰 일을 해주셨죠.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 기도, 또 헌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작은 것이지만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막내가 저에게 뭘 잘 주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먹다 봐도요, 과자 같은 거, 빵 같은 거 먹다 봐도 저를 딱 쳐다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줘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썩 이렇게 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지가 먹던 걸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안 먹고 싶어도 제가 받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이 참 귀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빠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빠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구나. 그 마음을 읽으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읽으니까 받아 먹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빠를 생각해 주는 마음 아니죠. 이런 마음을 제가 느끼면 행복합니다. 아이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대단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과자 부스러기 하나 주는 거, 그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큰 것을, 작은 것을, 얼마나 좋은 것을 주느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주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막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좋아하세요? 네, 우리가 말씀 금방 읽었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게 반복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큰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마치 바늘 가면 실 가듯이 하나님 사랑 다음에는 이웃 사랑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여기 나와 있죠. 새 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너희 나를 사랑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지만 그것을 끝 그러지 않고요. 서로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우리 요한일서 4장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사랑해요? 그 형제를 사랑해요.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도 사랑해요? 사람도 사랑한다. 가족도 사랑하고 교우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그냥 그 사랑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에 사랑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막 미워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졌는데 막 미움이 생기고 막 그냥 다투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이게 좀 언밸런스,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요즘에 여러분 그 TV나 신문 기상에 보면 보도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뭐 섬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또 무슨 일이죠? 그 살인 사건. 섬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산에서 무슨 살인 사건이 있었고, 무슨 또 강남역에서 뭐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장 큰 계명에 넣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 이분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가 아닌가.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한번 보세요. 사랑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다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너무 사랑하시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무술이가 있잖아요. 무술이하고 시녀들이 이렇게 왕궁에 이렇게 다닐 때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시다가 무술이 봤는데 왕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무술이를 사랑했어요. 왕이. 그리고 무술이가 뭐가 되게요? 네, 왕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사랑을 받으면 그 무술이라 시녀라 할지라도 왕비가 될 수 있고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구박을 하고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반찬이 시원찮다. 그리고 막 구박을 한다거나 핍박을 한다거나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 여자 우리 아내분들이요. 옷장에 옷을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사달라고 그러면 기쁨으로 아내가 내가 옷이 없다. 옷을 사야 된다 그러면 무슨 옷이 없냐? 옷장에 다 옷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장 그 옷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옷장에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옷장에 옷이 전부 다 옷인데 근데 그건 옷이지 입을 옷은 아니야. 옷이야. 그건 옷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입을 옷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좀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옷이 필요해요. 그러면 기꺼이 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저께 옷 2벌을 사드렸습니다. 지금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네? 여러분 우리가 큰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러면 뭐 큰 걸 생각하는데 그래 사랑하자 이게 아니고요. 작은 거. 아내에게 뭐가 필요한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아유 고생한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저게 잘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웃사랑 뭐 저 멀리 있는 사람부터 네가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 교회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부터 작은 거 하나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위로해주는 거, 고맙다고 얘기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선한 말, 좋은 말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시작돼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아름다워집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고 뭐 살인이 막 그냥 일어나고 이 사회가 더 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희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작은 거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 다른 것 모든 계명 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여기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계명,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계명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뭐 큰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말 한마디 상처 주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고 위로하고 또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헤아려주고 우리 성도들 마음 서로 헤아리고 그래서 서로 알아주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을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서 어두운 세상, 강팍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계명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